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을 한 번 더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느새 이제 전도하는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전도자를 영접하고 이제 맞이해주고 환영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전도해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죠. 전도자를 환영하고 전도자를 이렇게 박대하고 어려움을 주고 근데 후자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뭐 전도를 좀 잠시 한두 시간 나갔다가 돌아오면 뭐 이런 경우가 적은데 맨날 며칠을 전도 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에 영접해 주어서 그 집에 유하게 되는 거죠. 며칠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주변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유하는 그 집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한 집에 들어갔으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분일 수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이제 그런 집이겠죠. 근데 이제 전도자가 그 집에 지금 같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자가 간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접해 준 그 집 식구하고 며칠을 머물지는 모르지만 가장 어떤 의미로 전도의 1순위가 그 머무는 집의 그 가족이긴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자로 그 마을에 갔는데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이런 마음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스스로 이 집에 들어가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왜?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집에 머무는 동안 섬김의 자세로 이들을 섬기고 최대한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 이분들이 이분들 다르구나, 이분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자세로 자유할 수 있으나 종의 자세를 취하는 아마 그런 자세를 취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 터에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유대인에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죠. 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감을 가져줄 때 이들의 마음을 열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해준 거예요. 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거죠. 몇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자기는 이제 율법에 벗어나서 자유의 복음 안에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대해준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하니까. 목적은 이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해준 것도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약한 자에게는 자기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같이 그렇게 맞추어 준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전도자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할 수만 있다는 섬기는 종의 자세가 되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참 주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 전도자의 모습인데, 오늘 제자들도 그 집에 가서 머물 때 그 가정의 사람들과 할 수만 있다면 같은 마음을 가져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모습, 이건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진짜 선교사님 중에서는 선교사의 대부라고 일컫는, 여러분 중국에서 51년간을 사역했어요. 야, 51년간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겠어요. 20대에 가서 그분이 73살에 세상을 떠나니까요, 50몇 년 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의학을 공부하다가 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중국말을 썼어요. 영어 안 쓰고. 그리고 중국의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중국의 서양 옷을 다 벗어버리고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요, 머리도 변발을 했어요. 변발은 다 깎고 뒤에 꽁지머리 하나만 길쭉하게 기르는 그들과 같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이 영국 분인데 중국에 갔는데, 여러분 그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여러분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3년 뒤에 5살 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는 같은 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20일 만에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지 13일 후에 그 아내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야, 자녀 3명이 떠났고요, 그 아내가 떠났고요, 근데 선교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한 지가 30년이 지났을 때, 1895년이 되었을 때, 선교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 영국의 선교사가 640명이 들어와서 중국에 같이 선교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되어주면서 세 자녀 아내를 잃어도 정말 선교하는 그 모습에 영국의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640명이 30년 만에 중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여러분 선교한 거예요. 73살이 되던 그 해에 그가 영국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의 모든 사람이 사랑과 정말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면서 중국의 은인이라고, 당신은 중국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다 불러주었어요. 그 배타적인 지역을 남은 마지막 생애에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중국 땅에서 73살의 나이로 그 땅에서 묻혔어요. 참 얼마나 이 주님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 자녀 한 아내를 잃어버리고도 그 포기하지 않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얼마나 놀라운 선교를 했는지요. 여러분, 그의 선교의 쓰리 이제 노가 있는데, 노 어필, 노 에스크, 노 힌트. 자기는 사람에게 어필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에스크,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자기 형편이 이렇다고 힌트도 노 힌트 주지 않는다. 오직 그의 선교를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했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헌신된 자로 인해서 그 중국이 지금 1억 5천이 되는 엄청난 이 크리스찬이 만들어진 데는 저런 너무나 귀한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한 선교사가 미랄처럼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복음이 꼽히게 되어진 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해방 전까지 들어온 선교사 1945년에 해방했으니까 약 1,400몇 명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꼽히게 된 정말 그분들, 특별히 강주에서 사역했던 서서평, 우리식으로 이름을 고쳐서 서서평이라고 고쳤는데 셰핑 선교사이죠. 미국의 선교사 간호사로 들어와서 평생 52살까지 살았는데요, 평생 독신으로 이일학교라고 학교도 세우고 그 빈민, 고아, 나병 환자, 정말 가부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고아만 14명, 그리고 그 가부와 오고 갈 데 없는 34명이 항상 같이 기거했어요. 미국에서 선교비가 오면 그들하고 풀죽이라고 같이 먹는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평생 옥당목 저고리, 그리고 한국어를 쓰고, 그리고 미국 여자니까 키가 크니까 이제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 시신을 의학 실험용으로 내놓았어요. 그가 최초의 강주 사회 시민장으로 치러졌는데, 그가 세운 학교, 이일학교 학생들이 모두 줄을 장례행렬 뒤에 서고, 그의 은혜를 받은 여성분들이, 그 가부와 고아들이 너무 많고 나병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얀 소복들을 다 입고 그 장례행렬을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많은 장례행렬이 따랐다고 해요. 그런 헌신된 한 분, 또 한국인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선교한 그 많은 분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집에 머물거든 그들과 같이 되어주면서 있다가 떠나라 한 것처럼 참 복음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땅에 저들과 같이 되어주면서 증거하는데 온 마음을 쏟다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야죠. 근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나올 때 이방인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을로 증거를 삼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땅에 갔다가 올 때는요 항상 발에 옷에 먼지를 탈탈 털고 이방인의 잔재까지도 없앤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처럼 복음 전하다가 영접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마치 취급하듯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명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우리 CCC 활동할 때 늘 가르쳤던 원리예요.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만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죠. 내가 저들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매몰차게 할 수가 있냐, 저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냐, 저들의 행동과 그 결과까지 내가 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낙심이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하는데 그건 대사라는 말이거든요. 정권 대사. 여러분, 왕이 사신을 보낼 때는, 왕이 어명을 주가지고 사신을 보낼 때는 그 사신은 왕의 이름으로 가요. 저들이 사신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것은 그를 보낸 왕을 환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를 보낸 왕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낸 사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는 것은 여러분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대하고 핍박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나갈 때 정말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정말 그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영생으로 가는가 영벌로 가는가에 이런 너무나 우리의 사명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저그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의 사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리고, 이분이 거부하면 영벌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마가복음 16장에도 15절, 16절에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들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들이 영접하면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정죄, 완전히 그들이 죄 있게 되어서 영원한 어둠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거자는 저들 생애에 영생과 영벌을 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사명자로 그들 앞에 서게 되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그런 자로 그들 앞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참 우리의 한편으로 책임이 대단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갔대요.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이게 전도의 제1의 공식이에요.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는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전도는 나가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매주 한 분씩 등록을 시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보니까 매일 나가요. 매일 나가요. 매일 나가니까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구원 얻겠구나. 아, 이분에게 전하면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계속 전하면 성령이 영적 민감성이 있게 하고, 또 그런 게 분별하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돼요. 나가면 있는 거예요. 나가면, 전도하러 나가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게 느껴지고 또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잖아요. 주님의 전도 방법인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것은 전도 방법 중에 능력 전도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능력이 뒤따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더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고 이제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주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손을 얹을 때마다 낫게 하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능력을, 언제나 능력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게 마가복음 16장에도 온천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라고 한 것처럼, 복음 증거와 이렇게 능력의 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항상 짝으로 달라붙으니까 우리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도 항상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가 더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성경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이 어디가 땅끝이죠? 땅끝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왜? 딱 여기서 한 바퀴 뺑 돌면 여기까지 다시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땅끝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200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실제로 땅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현장, 선교할 현장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행복축제 작정 태신자를 기록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태신자를 작정할 건데요, 아마 두 종류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명을 쓰게 돼 있는데 전도 작정자를 10명을 금방 단숨에 쓴 분이 있을 거고, 한 분 쓰기도 힘들어서 쓸까 말까 쓸까 하다가 한두 명만 쓰고 안 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임신을 해봐요. 아내가 임신을 하면 임산부만 눈에 탁탁탁 들어와요. 산부인과 병원만 눈에 탁탁 들어와요. 무슨 말일까요? 관심이 있는 곳에 눈에 확 들어와요. 관심이 있는 것이. 초등학생 눈에는요, 초등학생들이 눈에 확확 들어와요. 여러분, 이가 아프면요, 치아가 아프면 치과 병원이요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난 몰랐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저기도 치과가 있고 저기도 치과고, 난 치과가 있는 줄, 난 이가 안 아프니까 치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치과가 되게 많더라고요. 치과가. 난 뭐 카페 잘 안 가니까 우리 주변에 카페 있는 걸 잘 모르죠. 근데 뭐 커피 잘 하시는 분은 여기도 카페, 여기도 카페, 관심 있는 영역이 보여요. 혹 여러분이 태신자를 쓰라고 하는데 쓸 사람이 없었던 분은 얼마나 전도에 관심이 없었는가를 역력하게 사실은 보여주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의 온 관심이, 성경의 온 관심이 영혼 구원인데, 그곳에 여러분이 마음이 없다면 다시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임산부가 아기를 이렇게 가지면, 임산부가 이렇게 잉태를 하면요, 온 관심은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온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임산부가 아기를 가져본 분 알잖아요. 아기를 갖는 순간 음식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애에게 괜찮을까? 모든 건 너무 피곤할 때도 이게 너무 피곤하면 또 애에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임산부가 아기를 가지는 순간 딱부터 모든 관심의 중심은 아기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난주에 영혼을 품기 위해서 태신자를 품었어요. 그 영혼을 써내고 이제 그 영혼을 품었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이 11월 3일 이곳에 나와 복음을 듣기까지 온 관심이, 임산부가 아기에게,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을 품었다면 모든 관심이 그 품은 영혼에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기도도 거기도 뭐가 어디 뭐 하나가 들어와도 야, 이거 그 집에 갖다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되고, 어디 진짜 카페가 좋은 거 있더라도 그 사람하고 여기 한번 와야 되겠다 싶어야 되고,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구원 얻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카페에서 만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의 장점을 얘기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분의 장점이 뭔가를, 장점을 보려면 그분을 세밀히 관찰해야 장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딱 차를 한잔 마시면 이분의 장점을 뭐라고 내가 얘기해 줄까? 만날 때마다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분의 장점을 얘기해 주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이분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공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충분히 이분의 얘기를 들어주면 이분이 자기의 아픈 부분, 비밀까지도 다 털어놓게 되어져요. 물론 이제 비밀은 지켜주지만 그러면 마음이 금방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일치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면 언제나 구역 식구가 항상 6명이 모인다면 거기 빈 방석 하나를 옆에 놓고 7좌석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역 식구가 우리 구역에 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이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언제나 빈 방석 하나를 항상 비워놓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환시키는 작업이 전도예요. 이런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포로 한 사람,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을 건지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작전을 해서 그 사람을 적진에서 빼오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포로로 잡혀가든지 억압되어 있든지 관심도 안 가져요. 후진국일수록. 근데 진짜 선진국일수록 한 사람만 포로로 잡혀가도 국가가 동원되어서 작전을 짜고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포로된 자국민을 빼내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거냐? 적군에 사로잡히는 저 영혼을 온 관심을 다 가지고 작전을 짜서라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쪼록 이 복음 증거,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허드슨 테일러나 셰핑 선교사처럼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들여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손을 얹을 때마다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혼에 대한 온 관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